이제 한 달,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2026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나름 결심들을 갖죠. 근데 막상 또 이렇게 11월의 끝자락이 돼서 돌아보면은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연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별의별 것들을 다 연구해요. 그 연구에 따르면은 새해 결심한 사람의 92%가 실패한답니다. 그리고 8%만이 그 결심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100명 중에 그리고 8명은 그의 결심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작심삼일이냐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듣고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해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느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기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그 텀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32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죠?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다가 잠깐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수상궁에 갔다 온 거예요. 한 1년 정도 남짓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부재한 거예요. 부재했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잠깐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이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다 동쪽 암몬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또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올라와서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예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왼수였거든요. 근데 그 도비야를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틈을 타가지고 사돈관계를 맺고 성전의 기물과 11조를 보관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정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 울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당장 누가 고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 고용되어져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제사장,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관리하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고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한 1년 동안 부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성전에 필요한 어떤 재물들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바쳐. 그러니까 성전 살림이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모가지 잘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이 모가지가 잘려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데, 직업이 붙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작정했거든요. 도장 찍었거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근데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그 때에 이들이 이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식일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도장 찍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느헤미야가 1년 부재할 즈음 어떻게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나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종합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그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그 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회개하며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맹세하고 도장을 찍었던 약속들을 다 어겼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1년 남짓, 1년 한 2년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이게 작심삼일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부재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부재했을 때에. 사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가정도 그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재해지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고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엄마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아이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그 엄마가 부재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부모가 부재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왔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심이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비단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 때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3개월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뭅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 했다고요? 40일 만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시간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40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좀 고민해 보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을 그 12년 동안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뭐 11조도 드리고요, 그냥 절기를 지키고요, 막 할 거 다 해요. 근데 막상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엘리야삽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내는 자의 으뜸이에요, 으뜸. 근데 이 사람도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였는데, 문제는 그 리더 느헤미야가 떠나고 보니까, 부재해 보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뭐 안수기를 엄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짜냐라고 할 때 전혀 가짜는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되게 울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단도 진심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커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숙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12년 동안 그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렀을 뿐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은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뭐 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 학생들이 성숙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가정에 나름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그 리더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 리더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신앙인지 신앙 아닌지 전혀 뭐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뭐 예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하고요. 누가 바라봐도 신앙인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부재됐을 때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그런 신앙의 그 리더들의 품에 있었을 때 그 실력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떠나버리니까, 잠깐 부재해버리니까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뭐예요? 실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막상 이제 한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뒤로 후퇴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다시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금 또 개혁해 나갑니다. 그 개혁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형편없는 실력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키워준 거예요. 충직한 자, 충성스러운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 고등학교 야간 자료학습이 있던 시절에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딱 강단에 딱 앉아 계시면은요, 학생들이 조용하게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잠깐 나가는 순간에 이제 그 반은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아사리판이. 이게 선생님이 계실 때는 모두가 막 조용히 뭔가 막 열중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애들은 전혀 공부에 신경 쓰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 중에 많지는 않죠. 그 개 중에 우직하게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있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모두가 훌륭한 학생들처럼 보여요. 모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처럼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부재해지면은 진짜 실력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신앙도 비슷해요. 신앙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테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그때 누군가가 부재했을 때에 진짜 실력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그래도 근데 리더가 부재했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 습관화가 돼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뭐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또 실력이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실력을 키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은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에 그게 이제 실력인 거죠.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여 내신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내가 내게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약속하셔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성직자들, 목사님이나 신부님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종교 사회에서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당시면 아프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라 아프면 기도하는 그런 시대. 이거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근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하시면서 병원 가세요. 근데 종교 시대에는 아프면 기도했어요. 신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제사장은 엄청난 지위예요. 꼭 지금의 의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의사들 아무나 의사합니까?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의사가 돼요. 예.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예. 존귀한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내 언약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잘 듣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뭐하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하나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율법을 지키는 나고는 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런 소망.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존귀함, 이 영광스러움 이거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해요? 부족했던 거죠. 분명히 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뭐가 냐면은 정말 내가 너 뭐 될 건데 나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 이렇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되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던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정말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그 열망이 정말 강해가지고 내가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좀 비슷해요. 이와 좀 비슷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제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이 지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뭘 키우기 위해서? 실력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실력 키우는 거거든요. 실력을. 그런데 그런 실력에 대한 전혀 개념 없이 그냥 교회만 주일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 지키고 꼭 뭐 하냐면은 학교는 열심히 나가는데 뭐 하잖아요? 실력을 켜나가지 않는 거예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실력은 켜나가지 않아요.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실력이 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 왜 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학생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학원 갑니다. 왜 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키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만 있었을 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13절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함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풍조 가운데에서도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안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그냥 아는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뭐 이해하고 성숙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잠깐 부재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도루묵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도루묵.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이제 왜냐면 설교 내용이 약간 길어서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될 건데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커가지 않으면은요, 이 형식화되어진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로 17절인데요. 이사야 1장입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 계신 이게 그 리더십이 있는 가운데에서 뭐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가 습관화시키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가지 아니하면은 이제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형식들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소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행위들과 그런 율법들을 주신 근본적인 어떤 이유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될 수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를 송사하고 변호해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줘라.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종교적인 행위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 형식으로만 남게 되어질 때에 결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가고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심 3일 어떻게 그 순간 가운데에서 그 짧은 순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빠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빠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때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또 여러 기관들을 주시고 또 리더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키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